주회를 다 하면서 상세히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되니까 원문만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마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문예미죠. 106페이지 선지시가 법에는 돈점이 없으되, 예,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제 부처님 법으로 보면 됩니다. 진리로 보면 되죠. 법에는 돈점이 없다. 여기도 이제 돈점 때미로 견해가 달리하는 스님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돈점이 없다. 그럼 돈은 뭔가 하면은 뭘로 그냥 깨달아 버린다 이기고, 점은 뭐냐 하면은 뭘로 깨달아 가지고 또 점수를 해 가지고 완성해 간다 하는 그런 이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여러 개 보면 이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돈점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도 했고 그 시비가 지금도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막 틀리다 하기보다도 각자 근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그럼 돈점은 돈은 뭘 얘기하고 점수는 뭘 얘기한다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가 옳다 그러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근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법에는 돈점이 없어요. 법은 뭔고 하면은 이제 깨달은 내용이라 해도 좋습니다. 깨달은 내용에는 돈점이 없어요. 돈도 없고 점수도 없어요. 거기는 돈이라고 붙여도 안 맞고 점이라고 붙여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에는 그게 뭔고 하면은 내라는 이 존재의 원리를 설명한 거고 깨달으신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이제 존재의 원리를 깨달은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원리를 다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낱낱이 다 깨달는 게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 하나만 깨달으면은 전체를 다 그 존재의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압축해서 내라는 존재의 원리가 그럼 뭐냐? 그럼 내라는 존재의 원리를 우리는 지금 불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내라는 존재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 존재의 원리대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고뇌를 겪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존재의 원리를 모르는 데서 오는 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사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괴로움을 겪다가 출가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괴로움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원리를 따지고 보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은 여기 한 100여 명이 계시는데 100여 명 고민이 다 다르지만은 이것만 깨달으면은 100여 명이 일시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괴로움도 문제지만은 지금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얼마나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해서 길이 열린다. 해결할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이런저런 괴로움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해결하면 해결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낱낱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괴로움이 여러 가지라는 걸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해결, 절대로 그건 해결. 이거를 알면은
그 여러 가지 괴로움이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념 이것이 이제 그 방법 중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거를 오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체를 한다는 건 이 짧은 시간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원문만 하면서 내가 이제 때때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원문만 나옵니다. 그래서 무념, 이제 무념하면은 생각이 없다. 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생각이 없다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사람이나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없앨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생각 없다 하니까 생각 없이 한다고 바보같이 앉아있는 스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바보같이 앉아있지 말고 뭐 죽어버리면 오히려 생각 없지. 그거는 안 하대. 생각하면서 생각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이 무념이 되면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활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활발발은 뭔가 하면은 고기가 푸득푸득 막 뛰잖아요. 잡아놓으면. 그게 우리 생각이 그렇게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이 무념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나도 되게 게으르했는데 이 불교 공부하고부터 내가 좀 부지런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본래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본래 존재의 원리하고 어긋나게 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게 사고하다 보니까 행동도 어긋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까 말한 활발발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오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이제 제거해내면은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아주 약동적으로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큰 스님들이나 지내간 스님들 보면 긍정적인 사고하자고 운동한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하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보면은 상대 긍정이라 부정적인 생각을 대신에 긍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도 진리는 상대를 뛰어넘는 긍정이에요. 그럼 상대적인 긍정하고 상대를 뛰어넘는 긍정은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활발한 데까지는 못 가도 그거를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부지런해지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성격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바뀝니다. 정말로 그 바뀐 성격이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요. 삶의 어떤 보람 같은 것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이 중놀이가 정말로 이제 그 보람과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성격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활발발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 불교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종교도 그렇고 뭐 나중에 종교 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좋은 삶의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법뿐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살면은 그거는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막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 같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그런 내용을 여기에 이제 계속 담아가지고 이 얘기가 전개돼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좀 유심히 보시고 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앞으로 기회 있을 거라고 미루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빨리 기회 있을 때에 기회를 잡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선지시가 법에는 돈과 점이 없어. 그럼 돈은 뭘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점은 점진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법은 뭐냐? 돈점을 초월한 돈이에요. 돈점을 초월한 돈이에요. 그럼 돈점 하는 거 그것도 그 돈점을 초월한 돈에 비하면은 훨씬 파워가 적다. 힘이 약하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돈점, 돈이다. 뭐 점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돈과 점을 이제 정말로 초월한 것이 이제 부처님 법이다. 그거를 나는 중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에는 동점이 없으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다. 이제 이것도 영리함과 둔함이 있다 하는 거는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을 믿는 강도에 따라서 영리한 사람이 되고 그 강도가 약하면은 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돈점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뭘로 깨닫는 거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점진적으로 이제 이해하면서 깨달아가는 거고 그건 사람한테 달린 거예요.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본래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미혹한 사람은 점점 개합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자꾸 닦아가는. 그럼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본인도 굉장히 수고스럽고 귀찮아요. 그래서 정말로 발심내 가지고 한목에 깨닫 뿌리는 것이 이제 우리 정신을 쓰는데 더 경제적입니다. 점진적으로 크게 깨달아가는 것보다 뭘로 깨달아. 그러니까 돌을 들 때에 이제 뭐 조금 들고 돌을 받쳐놓고 또 조금 들고 뭐 받쳐놓고 이렇게 들지 말고 그냥 죽을 힘을 해가지고 한목에 바짝 들어라 이 말이죠. 미혹한 사람은 근기가 약한 사람이에요. 점점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단밖에 닦아버린다. 깨달음 그 자체가 닦는 거예요. 닦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 마음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자 마음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이놈이 도대체 뭐냐?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나를 즐겁게도 하고 이게 이제 나를 그렇게 이제 시달리게 만드는데 이 마음이라는 실체가 뭐냐? 이거를 알면은 다 우리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실체를 알면은 우리 이 육신에 대한 실체도 다 알아져요. 한목에 다 알아져요. 본 마음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깨닫고 나면 본래 차별이 없지만 깨닫지 못하면은 긴 세월 동안 윤회한다. 윤회한다는 것은 이제 이 생, 다음 생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간마다 윤회를 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 위에 그 큰 글씨 있죠. 선지시가 법에는 돈점이 없으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다. 우리 존재 원리 이 법에는 돈점이 없어요. 다 평등해. 그런데 그 존재 원리를 갖고 우리가 생활하는 개개인에 따라서는 또 이제 둔함과 영리함이 있다. 이 존재 원리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는 가정에 뭔가 내가 이제
집착하고 착각하고 이런 것이 심한 사람은 굉장히 늦게 그게 해결될 끼고, 그게 좀 덜하고, 또 그게 덜하더라도 깨을 피우면은 그 사람은 또 늦을 끼고, 그게 심하더라도 정말로 발심해가지고 부지런을 떨고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은 또 빨라질 거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아이고 난 둔하니까 막 늦게 깨닫겠다,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둔하다고 생각하면은 더 분심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읽으면은 몇 장 못하고 끝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111페이지 빨간 글씨 나오는 거는 내가 다 해드릴게요. 깨닫지 못한 긴 세월 동안 윤회한다. 우리가 이제 이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윤회를 하는데, 죽어서 다음 생에 윤회하고 이런 게 윤회가 아니고 순간순간에 윤회를 하는 거야.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하면은 좋았다 기분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기분 나빴다가 화가 났다가 계속 윤회를 하는 거야. 한 찰나간에 한순간에 수백 찰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못 느끼죠. 그거는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우리 문살에 햇빛 쫙 들어오면 문지가 막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햇빛 안 들어오면 그 문지가 나는 거 못 보거든요. 그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더라도 마음속에 문지가, 햇살이 들어오면 문지가 막 나뉘기 보이는 것과 같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을 때는 기분 좋지만 나쁠 때는 기분 나빠하고. 근데 나는 살아보니까 좋은 일보다 기분 나쁜 일이 더 많대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다가 나는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스님이 되고부터는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중대했을 때 만난 스님들이 날 보고는 전혀 다른 사람 됐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일타심 상자 도범이라고 있어요. 내가 봉암사 주지 40살에 하면서 그 다음 바동을 그 스님한테 넘겨줬는데, 그 스님이 날 보고 그래. 뭔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런데. 그래서 기분 나빠서 스님한테 언언을 할 수가 없대.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한테. 그래서 나는 굉장히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내 스스로 나를 굉장히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폐결핵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요즘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사고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절대 긍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해보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노력합니다. 노력한 것만큼 내 생활에 표가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훨씬 편습니다. 선지시가 112페이지입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앱부터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념으로부터 종을 삼고, 또 무상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로서 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무념은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그런 차별심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차별심을 없애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은 그 차별심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그 차별심을 강한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도 건강치 않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무념으로서 종을 삼고, 또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상, 상 없는 걸로 체를 삼고, 또 무주로서 본을 삼는다. 사실은 이 전부 같은 말인데, 무상으로 체를 삼는다는 것은 이제 요거는 다음에 내가 나오면은 거기 무상이다. 그 밑에 나오네. 무엇을 무상이라 하는가? 무상이란 모양에서 모양을 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무상이란 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상이라 그러면은 아무 모양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몸띠를 이제 무상하게 봅니다.
그럼 이 몸띠가 없어져야 무상입니까? 이걸 놔두고 무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놔두고 보는 방법. 또 무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갈등하는 생각,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야 우리가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진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뭐 무정몰매대로 이 마음 작용하는 것을 작용 안 하게 만드는, 작용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작용은 하되 그 작용을 지혜롭게 하면은 그게 무념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주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만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A라는 생각을 했다가 잠시 또 B라는 생각을 갖다가 또 C라는 생각을, 한 군데 안 머물러. 한 생각이 계속 생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념, 무상, 무주, 한 군데 계속 우리는 이제 번갈아가면서 생각이 일어나죠.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앞 생각과 뒷 생각, 지금 생각과 뒷 생각이 생각이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니,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은 법신이 곧 색신을 예인다. 법신이 색신을 예인다. 그러니까 뭐 죽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 생각, 지금 생각, 뒷 생각이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내가면은 이제 앞 생각이 되죠. 또 지금 생각, 또 지금 생각이 지내가면은 또 뒷 생각이 또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니,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색신을 예인다. 생각할 때마다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으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은 생각마다 머물러 이를 얽매임이라 하며, 생각마다 그 생각하는 대상, 그게 법이거든요. 법 위에 머무름이 있으면, 머물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를 욕을 한다. 그러면은 그 욕한 것이 내가 이제 굉장히 속상해 했는데, 그 속상해 한 생각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얽매이는 거죠. 만약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 머물러 이를 얽매임이라고 하며, 그 머물러 있으면 그게 얽매임이다. 그게 집착이다. 얽매임이라 하며, 모든 법 위에 순간순간 생각을 여의면은, 그 이제 속상해하는 그 순간순간 생각을 여의면은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머물지 않으려면은, 그 머물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걸 무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무념이 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